자,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누가복음 말씀도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나눌 주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듣고 나누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 가운데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해야 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 한 가지 영어 단어를 보면서 우리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쓰여 있나요? 맞아요, 리스펙트라고 쓰여 있죠. 자, 리스펙트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존중하다. 또 하나 또 있어요. 존경하다. 존경하다, 존중하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존경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해요. 자, 존경하다라는 단어는요,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 됨됨이, 생각 그런 것들을 높여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보통 존경하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뛰어난 일을 한 사람들, 굉장히 그 생각이나 그 가치관들이 너무나 바람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존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존경한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주로 어른들을 향해서 사용하죠. 그렇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어른이거나 혹은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어른들 말고 우리 친구들이나 혹은 나보다 어린 동생들을 향해서는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요? 존중이라는 말을 써야겠죠. 존경하다는 나보다 높은 상대에 대해서 써야 되는 말이니까 우리는 나랑 동등한 친구나 혹은 나보다 어린 친구들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말을 써야 할 거예요. 존중하다라는 단어는요, 그 대상을 높이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낮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존중하고 그들을 귀히 여겨주는 것을 존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바이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 오늘은요 존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존중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대상을 높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 맞아요. 존중은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 혹은 내 주위에 있는 내 동생들도 그를 높일 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요, 내 옆에 있는 친구나 동생들에 대해서 잘 존중하고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막내인 친구들은 좀 이게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내가 첫째다, 내 밑에 동생이 있다는 친구들은 어때요? 어때요? 내 동생들을 잘 존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보다 어린 친구들 혹은 나보다 조금 부족한 친구들을 보면은요, 그런 부분들이 내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에 있어서 조금
어린 부분들,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다 보니까 존중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의 내용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편지를 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그쵸?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였고,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불렸죠. 자,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따라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베드로는 계속 항상 따라가려고 했던, 그리고 가장 열심히 주님을 쫓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얘들아, 내가 곧 사람들의 손에 팔리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손에 모진 대우를 받으면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팔리고 또한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곳에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정말로 유대인들의 손에 이렇게 팔려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버렸죠. 예수님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면서 예수님께 그런 죄악을 전가하려고 했어요. 그 죄명을 씌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굉장히 모진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베드로는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가 보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자리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도 이 자리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나도 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과 한편이지,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요, 저 예수님 몰라요 라고 이렇게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런 충성심은 사라지고 베드로는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베드로는요, 끝까지 저는 예수님 몰라요, 저는 예수님 몰라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닭이 꽃기호하고 이렇게 울었던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게 되었고 결국 닭이 울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자, 베드로는요,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그런 충성심, 그런 마음을 모두 다 저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그 마음을 저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바라보고 따라갔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서 굉장히 큰 상실감 속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감과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실감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런 베드로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를 다시 한번 찾아가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부끄러움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가 내 양을 먹여야 한다, 너가 내 양을 쳐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이 땅에 남겨진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을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치라는 예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마음에 너무나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형제들을 잘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크게 벌였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깊이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후의 삶 속에서 그 형제들을 돌보고 아끼는 일을 했는데,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여기 파란색 글씨를 보면은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주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형제 자매를요 정말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처럼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베드로 자신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만 우리 주목해 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처럼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지만 사실 베드로는요 우리 주변에 있었던 그런 연약한 자들,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은 멸시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해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어떤 모습이 나와 있나요? 어떤 그림이 나와 있나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죠? 아이들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 주변에 또 누가 있죠? 어른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어른들 옆에 이 장면을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 맞아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 모든 일들이 온 땅에 이곳저곳에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던 부모님들은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서 그 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을 반겨주고 환영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죠.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요 이 상황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요 아이들은 사실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회였어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을 잘 대해주고 섬겨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계셨을 이 당시는요 아이들은 오히려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성인 남성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돈 벌고 먹을 것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이들은 그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요 마찬가지로 그 시대 속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조금 부족하고 어릴지라도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너무나 귀한 마음을 품고 계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나온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더 대접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기 원하는 그 어린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눈에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부분들,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주님께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귀하게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목사님도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굉장히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나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인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자, 이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갓난 아기까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작은 갓난 아기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작고 연약한 친구일지라도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서로 맞지 않고 좀 다툼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초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친구들 또는 우리 친구들의 동생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때로는 어리숙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고 아껴주신 그 마음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살피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